역대상 보게 되면 족보가 오래도록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족보가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족보가 끝났나 했더니 또 족보가 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레위 가문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역대상 22장을 보게 되면 지난주 추석이라 저희가 새벽 예배가 쉬었지만 이때 역대상 이제 22장, 23장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웅장한 성전을 짓고자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지만 성전이 없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잖아요. 항상 다윗은 이제 온전히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많은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거대한 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죠. 성전은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너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대신하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고 나서 다윗이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자손을 다시 이렇게 계수하면서 이제 임명을 해요. 제비 뽑아서 각자의 그 직무들을 또 이렇게 배치시키고 하는 내용이 20장 지나고 나서 21장부터 22장 지나고 23장, 그러니까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이렇게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 자손들의 그 호명들이 쭉 그 족보들이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이 말씀을 보면 또 족보가 쭉 기록되니까 그 이름들이 기록되니까 참 힘들긴 하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준비하고, 비록 본인은 못 짓고 그의 아들 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짓게 되지만 이 모든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다 아주 그냥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레위 자손들을 세운다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레위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또 보게 되면 오늘 20절부터 31절까지 이 족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스바엘이요 스바의 아들들 중에는 에드야며, 시작하기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레위 자손들의 또 좀 더 중요한 사람들, 직분들은 제비를 뽑으면서 이제 앞에 먼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퉁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직무들, 중요한 어떤 자리를 딱 얘기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딸려가는 느낌 같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전의 직분은 모두 동일한 직분, 차별이 없는 직분.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 나머지 사람들조차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아들은 이러하다, 또 아들 얘기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다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각자의 직무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뿐이죠.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직분을 세워주시고 또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 교사로서, 셀 리더로서 어떤 이런 자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직무에는 차별이 없다. 그렇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의 이 족보의 기록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직무를 다 이렇게 그들의 직무대로 이름을 써가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3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의 우두머리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다윗 왕이니까 다윗 왕. 더더군다나 사독,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사독,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이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또 중요하게 사독 계열의 제사장, 이렇게 항상 사독이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아히멜렉,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이 나머지 사람들이요,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게 지금 그대로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직분이나 작은 직분이나 상관없이 아름다운 모든 직분들이 기록되고 있다. 자, 앞으로 이제 성전 문지기가 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엔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성경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하나 딱 등장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요 이제 나머지 사람 보면 참 신기한 게, 보면 아들이 없었더라,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외에는 이들의 이름 속에서 이들이 어떤 행적을 가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성경의 그 자리에, 그렇죠? 그 성경의 그 자리에 그 이름을 올려주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인들이 다 등장해서,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 이름이 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알려지든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큰 일을 행하든 아니면 작은 일을 행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차별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